그 성경에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야기가 여러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도 하나님의 좌편 예수님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 드러내놓고 좋은 자리를 놓고 무식하게 우리가 싸우지 몸싸움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과 또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겸손한 것 같이 아니하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낮은 자리가 곧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낮은 자리. 앞으로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은 자리 꿈꾸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낮은 자리란 꼭 끝자리 이런 자리에서 보면 출입구가 있는 문 쪽이 낮은 자리죠.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높은 자리 상석 그러면은 주인이 앉는 자리, 좋은 손님들이 높은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아무래도 상석이겠죠. 그런데 꼭 끝자리 문간 옆에 앉으라, 뒤에 앉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낮은 자리란 내가 별로 앉고 싶지 않은 자리,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나한테는 이 자리가 낮은 자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곳이 낮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 자리, 어색한 자리,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리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세교가 왔어요. 근데 세교 옆에 가서 앉는 게 좀 불편해.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옆에 앉는 게. 거기가 낮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환자나 노인 등 그런 사람들 옆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옆에 가서 앉으면 내가 예배가 방해될 것 같아. 그런 곳이 낮은 자리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아무도는 아니겠죠. 앉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러 왔는데 조용하게 내가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옆에서 사람이 부시럭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자리, 그런 자리 주로 피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옆에 앉는 거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늘 앉던 자리, 그 자리가 편해요. 1년 동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자리 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 자리야.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비닐자 보면 누구 자리 딱 알잖아요. 그만큼 그게 편한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큰 교회 같은 게 보면 내가 불편한 자리를 피해서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기둥 뒤가 제 자리였어요. 목사님, 내가 졸아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데 내가 편한 자리. 불편한 자리는 맨 앞자리. 목사님 바로 눈에 띄는 자리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자리를 피해서 앉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내가 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 자리는 매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라면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어린이들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필요한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그게 크게 관심 안 써두셨죠, 사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곳에 모시기는 잘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생각은 별로 못했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랑 동행해 주세요는 했지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내가 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곳이 결국 낮은 자리예요. 그곳이 곧 높은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느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이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번엔 또 뭘 잘못할까,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예수님을 아주 주시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수종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 피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몸이 붓는 그런 병이래요. 피나 몸의 액체들이. 그래서 결국은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고창병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 개역 한글에 보면. 그런데 그 환자가 이제 딱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환자들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일부러 이 환자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과거에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예수님이 하곤 하셨는데, 이번에도 혹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이 환자를 고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까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 불치병, 이 고생, 이 몸이 막 붓고 힘들어하는 이 고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반응만 주시하고 뭔가 잘못하는 것을 집어내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사실 이 불쌍한 환자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비판하지도 않았겠죠. 반대로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환자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에 오히려 예수님은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법을 어겨서라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법을 어기면 고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내 것은 다 허용이 되는데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못 봐주는 마음. 우리의 그러한 간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성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가 될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변동이 심하거든요. 어느 때는 이게 옳았다가 했다가도 환경에 따라서 또 이쪽을 따르고,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그 시대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굉장히 예민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대하는 태도가 바꿔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흥분됐을 때는 사소한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데, 마음이 상하고 답답할 때는 작은 것까지도 거기 신경이 쓰이며 화를 내며 분노가 잃지 않나요? 그만큼 동일한 것을 봐도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주로 맞죠?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옳아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갑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내가 뺐어요. 한국에서는 갑질. 그래서 이제 코미디 같은데 보면 어떤 식당에 정수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 수리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늦게 온 거야. 주인이 화가 났어요. 손님들은 지금 물을 못 마시는데 막 늦게 오니까는 이 정수기 고치러 온 사람한테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나타나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화를 내니까 뭐 쩔쩔매죠. 이 정수기 수리사가. 아, 죄송합니다. 뭐 차가 막혀서 막 이러면서 제가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고쳤어요. 다 고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배가 고파.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는데 밥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공이 서비스맨이 막 주인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시킨 지가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주인은 이제 끄떡끄떡. 이렇게 갑과 을이 순간순간 바뀌는 그런 시대. 살고 있는데 한국이 더 그런 것이 심하죠. 그래서 그렇게 코미디에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고 내가 조금만 높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이제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발언까지 안 해도 막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너희 소나 아이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또 한쪽에서는 서로 좋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어떤 사람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의 비유입니다. 윗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받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자리를 이분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하며 갑인 줄 알았는데 졸제 을이 돼서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리고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친구야 윗자리로 올라와 앉으시오 하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작은 모임에서는 내가 어디 앉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모임이면 모임일수록 서로 윗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겠죠. 저기 상석인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니까 뭐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자존심도 높아지고 또 그 윗자리란 것은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테이블이니까 그곳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 모임이다. 그러면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 앉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생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앉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통령 테이블에 가서 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경호원이 와서 여러분 데리고 나갈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미리 배정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자기 의자를 들고 간다 해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나중에 창피 당하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창피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윗자리 가서 앉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자리가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자리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저 밑에 끝자리에 가서 앉아도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의자의 의미가 그 자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중요한 거지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높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인이 와서 윗자리로 인도하잖아요. 반대로 가치가 낮은 사람이 윗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명심하고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내가 정말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이야기해도 그 주인이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겠죠.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주인의 가치 기준이 교육 수준이다. 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 주인이 그렇다 하면 만약에 비싼 자동차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경호원들까지 동원해서 온 손님과 또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평생 공부만 한 학자가 왔다 하면 주인은 당연히 학자를 윗자리에 앉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인의 가치 기준이 돈이다. 그러면 처음에 온 손님,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윗자리에 앉게 되겠죠. 물론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 기준이지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 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주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주인이 원하는 주인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내 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결국 주인과 나는 오히려 멀어지고 결국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인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말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족하다. 찬양도 많이 하자. 하나님이 아시면 뭐 족하리.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견딜만 해. 그래도 나를 뭐 상관이 사실 없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뭐 기도하면서 가지만 거기까지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경우가 있어요. 인정 안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거기서 이제 주로 터지잖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뭐 서로 안 보고 지내면 괜찮은데 그런 소리가 들어와. 경멸하는 소리가 들어와. 그러면 욱 하고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참아 주겠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못 참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우리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은 못 받는다 쳐도 무시는 당하며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 내 사정을, 나의 의의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또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 또 다른 흠이 드러나 그런 것의 연속이에요.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더 깊은 오해에 빠져버리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윗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뭐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끝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가 있는데 무슨 용기냐면 그 끝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을 용기가 필요해요. 끝까지 앉아 있을 용기. 뭐 잠시 5분, 10분, 1시간 앉아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인이 와서 윗자리로 인도하면 좋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오지 않는다면 그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끝자리에 앉아 있을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잔치 중에 아무도 끝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뭐 관심이 없죠. 끝자리니까. 모두 윗자리 손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지 뭐 끝자리에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혹은 무시하기도 해요. 끝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자리를 지킬 용기가 있냐는 거죠.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용기가 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힘들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끝자리라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좋아. 나의 주인과 함께 있는 것,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어. 끝자리가 되든 중간자리가 되든 그냥 그곳에 내가 와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윗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나는 맨 끝자리에 있어. 도저히 아무도 나를 저 상으로 올려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눈치 보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왜 끝까지 앉아있어? 내 목적이 지금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거기 있겠어요? 그러나 주인은 끝까지 남아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또 기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갔다면 우리는 그 자리, 내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끝까지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보다 그 자리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보통. 그래서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보고도 그 사실만으로도 나를 평가합니다. 오해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해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꼭 해명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목, 평판, 시선 때문에 나의 옳음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오해가 오면 그거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내가 지금 이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사실은 아니라 언젠가 그 예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윗자리에 가서 먼저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나를 인도한대 윗자리로. 그래서 앉아 있는 거야. 이런 구차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해명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정도 해명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나는 여기 그것까지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끝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지.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보고 해명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자격을 드러낼 사람, 나를 해명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드러내지 않겠다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의로워지셨습니까?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입니다. 네, 아멘.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굳이 난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 나는 나야. 차영창이라는 사람이야. 이걸 내가 굳이 내가 왜 영창이가 됐는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난 영창이에요. 아니 아무리 여러분이 저 사람 영창이 아니야 해도 난 영창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진짜 내가 거기에 100% 확신이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인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보혈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지만 지금 굳이 내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해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불완전할 때 그 해명을 해서 나의 부족함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굳이 설명을 해야 돼. 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칠판에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저거 잘못된 거야, 여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내가 푼 답이 내가 확신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이 학생들의 반응에 민감해져서 혹시 잘못 틀리지 않았나 하고 부연 설명을 자꾸 하게 되지만 내가 100% 확신해. 이건 정답이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건 찾아보건 이건 정답이야 하면 굳이 학생들의 반응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는데 내가 그걸 왜 해명을 해. 틀렸다는 해명을 밝히는 부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부터 우리는 세상의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끝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해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윗자리에 앉아있던지 아니면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던지 나의 의로움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해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문자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증명할 증거는 거듭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행위. 그거 들춰내면 아닌 것 같이 보여.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들추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의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반격할 증거가 과거에 주님 알기 전에 저질렀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건 이미 죽은 시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증거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 죽은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계신 잔칫집이라면 끝자리도 좋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리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는 주인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윗자리에 앉던 끝자리에 앉던지 상관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의로운 의인의 가치예요. 최고의 예수님과 동일한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상황과 그 현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원토록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차한 변명, 사소한 다툼, 분노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완전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라서 조금 여러분이 암송하신 것과 좀 다를 수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